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 본문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절을 시작하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두 산은 이스라엘의 두 왕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주 대상으로 말씀을 예언하고 있지만 남유다 또한 이 심판의 예언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1절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1절,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입니다. 나라의 존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지, 지도자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과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2절 말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갈레, 하맛, 가드를 비교하면서 이 나라들이 너희보다 강한지 너희보다 영토가 더 넓은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질문으로만 따진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보다 더 강하지도 넓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교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보다 더 강하고 더 넓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교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황과 모습을 정확하게 보도록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인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3절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흉한 날이 멀다 이야기해요. 흉한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날, 그 심판에 대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날을 인정하면서도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을 멀게 생각하고 그 심판이 내 삶과 무관한 것으로 그것을 밀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멀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불의하고 악한 일을 일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유흥과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그 삶을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비싼 상아로 만든 침대나 의자에 누워 값비싼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소유와 물질을 다 유흥에 쏟아 붓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한 채 오직 자신의 쾌락과 허황된 삶을 쫓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쫓겨나갈 때에 너희 지도자들이 그들보다도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원수에게 넘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 북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을 멈추시겠다. 이제는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은 모든 집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모두 다 돌무더기에 쌓이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에 지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쓸개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 혹은 독한 물을 의미하고 쓴 쑥이란 것은 독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내버려 둔 채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죄악을 일삼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일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악 앞에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또한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유흥과 쾌락과 그 사치와 게으름과 나태함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